자,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무엇이 잘 먹고 잘 사는 겁니까? 우리가 많이 배우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우리가 여러분 많은 재물을 가지고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여러분 좋은 환경을 가지고 있으면 잘 먹고 잘 살 수 있을까요? 사실은요, 길바닥에 누워서 잠을 자는 노숙자들도요, 나름대로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있다고 생각하는 분도 훨씬 많습니다. 정말로 좋은 집에서 호강을 누리며 사는 사람들 중에는요, 내가 불행하다, 내가 정말로 힘든 삶을 살고 있다, 이렇게 자신을 비관하는 사람들도 적지 않습니다. 잘 먹고 잘 사는 길, 솔로몬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 이것이 바로 잘 먹고 잘 사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에게 은총받고 사람에게 은총받고, 하나님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고 사람에게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 이것이 잘 사는 길이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은총이 뭐예요? 은총은요, 환영을 받는 거예요. 어디 가든지 오셨습니까? 당신을 만나서 기쁩니다. 당신 보니까 너무 행복합니다. 당신 또 만나고 싶습니다. 이게 은총이에요. 축복받는 삶이에요.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은 어떤 삶입니까? 높임받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삶입니다. 모든 사람들이 아껴주는 삶입니다. 여러분들에게 여쭙고 싶어요. 여러분 이렇게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이 나타나면 사람들이 여러분들을 박수치고 좋아하고 환영하고 축복하고 여러분들을 아껴줍니까? 오늘 자녀주일이니까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 친구들 혹은 어떤 장소에 나타났을 때 과연 여러분들의 자녀들은 환영받고 있느냐는 말이에요. 박수받고 있느냐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에게 얘 너 참 소중해, 얘 너 참 귀중해, 얘 네가 너무 가치가 있어, 내가 너를 알고 있는 게 너무 귀중해,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느냐 말이에요. 솔로몬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을 우리도 살아야 되지만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말입니다. 어떻게 하면 우리의 자녀들이 이렇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는 삶을 살 수 있을까요? 그 비결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비결은 이겁니다.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라, 이렇게 말해요.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라. 여러분, 인자와 진리가 뭔지 아세요? 인자와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에요. 목에 매라는 거는요, 목걸이처럼 메고 다니라는 거예요. 절 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이 담겨있는 이 판 하나를 종이에 쓰거나 나무판에 새기거나 아니면 예쁜 어떤 디자인이 된 그런 곳에 하나님 말씀을 써가지고 여러분 여기에 목줄을 매서 여러분들더러 목걸이처럼 이 말씀을 목에 걸고 다니라고 한다면 다니실 수 있겠어요? 그런데 솔로몬이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기 위해서 이 길밖에 없다고 한다면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나도 하나님 앞에 높임 받아야 되지만, 나도 하나님께 환영받아야 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죽고 난 다음에 우리의 자식들이 이 땅에서 잘 돼야 되잖아요. 행복하게 돼야 되잖아요. 어디 가든지 환영받고 어디 가든지 높임 받고 누구에게든지 소중히 여김을 받는 그런 자녀들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지켜줄 수 있을 때는 누군가 여러분들의 자녀를 향해서 불이익을 주거나 여러분 자녀들이 해를 입는다면 아마 여러분들이 팔을 걷어붙이고라도 가서 막아주기도 하고 무슨 싸움이라도 하겠지만, 여러분들이 죽고 없는데 여러분 자식들이 만일 왕따 당하고 괴롭힘을 당하고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이 세상에서 패배자처럼 살아간다면 여러분 이거 얼마나 가슴 아픈 일이에요. 길을 열어줘야 돼요. 길. 내 자식들이 영원히 하나님에게도 은총을 받고 사람에게도 은총받는 길이 있다면 우리가 그 길을 열어줘야 되는데, 하나님 인자와 진리를 목에 매라고 했는데 이거 어떻게 메고 다니냔 말이에요. 이거 어떻게 이거 메고서 하루 종일 생활하냔 말이에요. 이거 메고서 어떻게 일하고 이거 메고 어떻게 공부하고 이거 메고 어떻게 생활하냔 말이에요.
성경을 해석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경이 글자로 되어 있기 때문에 문자적인 해석도 해야 되고요. 그 성경을 기록한 사람들이 그 문자 속에 감추어 놓은 어떤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 속에 담겨져 있단 말이에요. 솔로몬이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매라고 하는 이 말은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말씀드린 대로 목걸이로 만들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24시간 메고 다니라는 의미지만, 실제로 이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슨 말씀을 하고 싶어 하시냐면요, 하나님의 말씀 단 1초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떨어지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라는 의미인 줄로 깨닫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뭐라 그랬냐면요, 인자와 진리를 내 목에 메고 그 다음에는 내 마음판에 새겨라. 내 마음판에 새겨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들고 다니는 이 하나님의 말씀은 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책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이 성경책이 일반 책과 다른 이유는 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 자신이 이 말씀 속에 함께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을 귀중하게 여기고 소중하게 여기고, 여러분이 금부치와나 보석들을 목에 걸고 다니면서 그것을 아끼고 소중하게 여기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이 놓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과 떨어지지 않고 하나님 말씀 한 절이라도 더 가슴에 담으려고 여러분이 힘쓰고 애쓴다면 그 모습을 아버지가 귀중하게 여기시고 예쁘게 보셔서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높이시고 여러분들의 삶도 이렇게 존중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얼마나 예뻐요.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말씀을 읽고 외우고 이 말씀대로 살려고 어린 자식들이 힘쓰고 했을 때 그 부모들이 봐도요, 감동이 되잖아요. 감동. 그런데 하나님 아버지가 이런 모습을 보실 때 얼마나 좋아하시겠냐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이 그 자식을 높여주시고 그 자식이 어디 가든지 대우받게 해주시고 그 자식이 많은 사람들에게 소중한 자로 여기도록 복 주시는 것이 마땅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저는 찬송가 중에 안 부르는 찬송이 있습니다. 안 부르는 찬송이 있어요. 무슨 찬송인고 하면요, 나의 사랑하는 즉 비록 헤어졌으나 어머님의 무릎 위에 앉아서. 저는 이 찬송을 부르지 않습니다. 모르겠어요. 제 자식들은 부르겠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부르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우리 어머니 아버지는 예수를 안 믿었어요. 제가 어렸을 때 한 번도 부모님이 성경을 읽거나 기도하거나 예배드리는 모습을 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찬송을 부르면요, 감동이 안 와요. 불편해요, 제 마음속에. 성경 말씀 읽어주시며 눈물 흘리던 그 어머니의 모습이 그 가사 속에 녹아져 있는데 나는 그 감동이 없어요. 그래서 한동안은요,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나는 왜 신앙이 좋은 부모님 밑에서 태어나지 못했을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더 많이 기도해 줬더라면, 나를 위해서 좀 더 신앙적으로 나를 더 잘 이끌어 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는 그런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마음의 아픔이 있어요. 성도 여러분, 주님이 높이는 사람은 낮출 수도 없고요, 아버지가 아끼는 사람은요, 사람이 함부로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귀중히 여기고 하나님이 은총을 주는 자로 살아가야 됩니다. 오늘 주 앞에 나오신 여러분, 남은 생에 우리도 이렇게 살아가야 되겠지만 특별히 여러분들의 자식들이 일생을 사는 동안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 한 명 한 명에게 은혜를 주시고 은총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이 복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여러분 네 가지를 하셔야 돼요. 하나는요,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게 해주셔야 됩니다. 아버지의 명령 말입니다. 아버지의 명령이 뭡니까? 바로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게 해주셔야,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도록 여러분들이 통로가 되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셔야 하나님이 여러분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고 복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목에 매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이 말씀을 벗어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 없이 살면 안 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 솔직하게 얘기해 봅시다. 학생들이, 여러분 자녀들이 공부 안 하는 문제는 문제 제기를 하고, 시험을 잘못 보는 문제는 문제 제기를 하면서 여러분 자식들이 성경을 읽지 않는 것,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것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성경을 읽지 않아서 화가 난 적이 있습니까? 여러분 자식들이 성경을 모르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이 불편하게 여기신 적이 있습니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사람에게 은총을 귀중히 여김을 받고 싶으냐? 나의 명령을 지키라. 나의 명령을 지키라. 지금은 돌아가셨습니다마는 중년교회 김창인 목사님이라는 분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그분은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설교를 하셨다 그래요. 그 당시에는 이렇게 공부를 하신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어른들이 모여있는 자리에서 초등학교 6학년 어린아이가 성경 이야기를 했다 이겁니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그 어머니가 밥상을 차려놓고 밥을 먹기 전에 성경을 먼저 읽게 했다 그래요. 영의 양식을 먼저 먹고 육의 양식을 먹어라. 그래서 아주 어렸을 때부터, 글을 떼기 시작할 때부터 성경을 읽게 하고 성경을 외우게 하고, 그리고 이미 초등학교 6학년 때쯤 되어서는 성경을 수십 번 읽어서 누구보다도 성경에 대해서 박식했기 때문에 그는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어른들 앞에서 성경 이야기를 했다 그래요. 하나님이 그를 얼마나 귀중하게 사용하셨습니까? 한국교회의 그를 얼마나 하나님이 위대하게 사용하셨습니까? 성도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에게 쓰임받기를 원한다면, 여러분의 자식들이 하나님 손에 의해서 높임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고 했습니다. 범사란 무엇입니까? 모든 일입니다. 인정은 두 가지를 말하는 거예요. 인정은 하나는 간섭이고 또 하나는 개입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간섭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간섭하고 계심을 믿습니까? 우리의 삶은요, 저절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내 뜻대로 되는 게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깊숙이 들어와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거, 우리가 먹고 마시는 거, 우리가 길을 걸어가는 거,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우리가 무슨 일을 진행해 가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이 간섭해 주셔서, 하나님이 성도에게 받을 복을 불신자에게 하나님이 해야 될 몫을 주께서 해 주셔서 지금까지 우리가 여기까지 온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개입이에요, 개입. 간섭을 다른 말로 하면 개입이에요, 개입. 개입은요, 하나님이 싸움은 말리시고 흥정은 붙이시는 게 개입이에요. 잘 되는 것은 더 잘 되게 하시고 안 돼야 될 것은 안 되게 해주시는 것이 아버지의 개입이에요. 성도 여러분,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우리의 삶을 이렇게 아버지께서 세밀하게 이끌어가듯이 여러분 자녀들의 삶에도 하나님의 이런 간섭과 개입을 통해서 자녀들을 주께서 리더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깨닫고, 여러분 자식들이 하나님의 간섭을 받도록, 하나님의 개입을 받도록 부모들이 통로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자식들이요, 매사에 하나님을 의식해야 돼요. 의식. 저는 초등학교 3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는데요, 중학교 3학년 때 아버지한테 쫓겨날 때까지 저는 정말로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아예 교회에서 살았고요. 열심히 교회 다녔습니다. 아침에 학교 가면서 교회를 들려서 학교를 갔습니다. 학교가 끝나면 교회를 다녀서 기도하고 집에를 왔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개입, 그것은 매 순간 그분이 나와 함께 계시고 매 순간 그분에 의해서 내 삶이 이끌어진다는 사실을 깨닫고 그분에게 나를 맡기는 거예요.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그분에게 내 삶의 모든 것이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그분과 함께 사는 거예요. 이게 인정이에요. 우리도 그렇게 살아야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이렇게 살도록 길이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또 하나는요,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건 뭐죠? 예배입니다. 악에서 떠나는 건 회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는,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은 예배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높여주십니까? 하나님이 누구를 귀중하게 여기십니까? 여러분들이 주일, 여러분들이 모든 예배에 아버지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이고 하나님을 귀중히 여기는데 어찌 주께서 여러분들을 귀중히 여기지 아니하실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주일이 되면 아버지 앞에 나오고 예배 시간이 되면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높여 찬양을 하고 하나님을 높여 그분을 경배하는데 어찌 아버지가 그를 모른 척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 사람 앞에 은총과 귀중히 여김을 받기를 원하거든 예배하라 이 말입니다. 예배하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지금 하나님께 예배자입니까? 우리는 자식들이 예배 안 드리는 것에 대해서요 전혀 문제 제기하지 않습니다. 공부해야 되니까 앞으로 차차 시간이 나면 뭐 지가 알아서 하겠지. 여러분 옛날 우리의 속담에 그런 말이 있었나요? 신선 노름에 도끼자루 썩는다고요. 여러분들이 괜찮겠지, 지가 알아서 하겠지, 크면 하겠지, 취직하면 하겠지, 장가가면 하겠지, 자식 낳으면 하겠지 하다가 여러분들의 자식들의 영혼이 썩어 문드러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나라. 회개입니다. 회개. 하나님이 우리를 멀리 하시는 이유는 죄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귀중히 여김을 받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은총을 받으려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불편한 문제를 해결해야 돼요. 죄를 버려야 돼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어려서부터 아니면 성년이 되어서도 하나님께 회개하는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면, 하나님께 회개하는 삶을 계속하고 있다면 하나님은 분명히 그를 높이실 것이고 하나님은 그를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실 줄로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하나는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을 공경하라고 했습니다. 저는요 정말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그래서 공부 참 잘했어요. 그래서 목회를 시작했는데요, 실력만 있으면 목회 잘할 줄 알았어요. 저 얼굴 잘생겼죠? 인물 좋으면 목회 잘할 줄 알았어요. 근데요 아니더라고요. 정말 여러분들이 아는 것보다 제가 훨씬 실력이 있습니다. 저 굉장히 똑똑합니다. 저 혼자 이런 말해서 좀 미안하긴 하지만 참말입니다. 실력 있으면 목회 잘할 줄 알았어요. 진짜입니다. 열심히 하면 목회 잘할 줄 알았어요. 정말 남들보다 안 자고 남들보다 더 열심히 목회하면 목회 잘하는 줄 알았어요. 근데 아니더라고요. 아니에요. 내 주변에 있는 친구들을 보니까요 아니에요. 좀 불편한 얘기입니다만 나보다 실력도 없고 나보다 못생기고 나보다 훨씬 형편이 없는데 목회를 너무 잘하는 거예요. 막 성질나게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막 열받게 목회를 잘하는 거예요. 나는 죽도록 해도 별로 성과가 없는데 저 친구는 왜 이렇게 목회를 잘하는 거야? 왜 목회가 잘 되는 거야? 좀 쉬운 말로 하면 아버지가 저에게 왜 복을 주시는 거야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을 주셔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왜 하나님이 나보다 제게 하나님이 왜 복을 더 많이 주실까? 노력은 내가 더 많이 하는데 내가 훨씬 더 열심히 하는데 나는 정말로요 저를 아는 모든 사람들은요 제가 너무너무 부지런한 사람으로 인식되어 있습니다. 전 진짜로 부지런합니다. 하루에 잠 서너 시간 이상 별로 자본 기억 없습니다.
그런데도요, 왜 이렇게 힘이 들까? 막 너무 공고했습니다. 그래서 기도원에 올라갔어요. 가서 40일 금식했어요. 하나님, 왜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 쟤는 되는데 왜 나는 안 됩니까? 하나님, 나 열심히 하잖아요. 하나님도 정말로 땀 흘려서 열심히 하잖아요. 근데 하나님, 왜 저는 안 됩니까? 내가 얼마나 막 답답한지요. 하나님 앞에 올라가서 40일 금식했어요. 근데 하나님 응답을 안 줘. 아무 말씀도 안 하셔. 그런데 얼마 있다가 제 친구가 아버지가 돌아가셨대. 그래가지고 친구 집에 장례식에 갔어요. 저는 거기서 응답을 받았어요. 왜 안 되는지를 알았어요. 가보니까 내 친구는요, 4대째 신앙생활을 하고 있더라고요. 4대째. 응? 할아버지, 아버지, 그 다음에 계속 4대째 신앙생활. 그 보니까 그 위에 전부 다 장로님도 계시고, 목사님도 계시고, 권사님도 계시고. 근데 저는 제가 1대거든요. 제 앞에 아무도 예수를 안 믿었어요. 무슨 얘기를 하려고 하는지 아시겠죠? 제 앞에 축복의 씨앗을 뿌려놓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어요.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지는요, 단돈 100원도 저를 위해서 연보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을 향해서 단돈 10,000원도 감사한 적이 없고, 단돈 1,000원도 아버지 앞에 11조 한 적이 없어요. 제가요, 그 장례식 마치고 오면서 진주에서 고속버스를 타고 강남 터미널까지 오는데 3시간 반, 4시간을요, 창문을 보면서 계속 그 쏟아지는 눈물을 감당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게 문제였구나. 성도 여러분,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받을 복은요, 심어야 됩니다. 여러분 자식들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여러분 자식들이 재물도 누리고 부귀도 누리고 영광도 누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주님 앞에 심으셔야 됩니다. 심으셔야 돼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오늘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주님을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포도주 집틀과 내 창고가 차고 넘치리라 믿으시기 바랍니다. 11조 하셔야 돼요. 그리고요, 여러분 자식들에게 11조 가르치셔야 돼요. 평생 돈 벌어주실 거예요? 아버지가 돈을 주셔야 되잖아요. 여러분들이 평생 먹여 살리실 거예요? 하나님이 먹여 살려주셔야 되잖아요. 그러려면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자식들의 손에 연보를 지어주세요. 오전 예배는 제 딸 둘이 예배를 드렸고요, 지금 우리 막내딸이 예배를 드립니다. 제 생각을 바꾸었어요. 제가 진주에서요, 그 광경을 보고 고속버스를 타고 올라오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한 게 있어요. 내 평생에 자식들로 하여금 연보하게 해야 되겠다. 나와 같은 길을 걸어가게 해서는 안 되겠다. 한 주도 빠지지 않고 자식들로 하여금 연보하게 했습니다. 11조는 물론이고요. 성도 여러분, 복을 여러분들이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자식을 책임지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되는 거 믿으시기 바랍니다.